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잘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남의 하인을 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 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하인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또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날은 또 좋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각 사람마다 그 날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또 그 날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본인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그 날을 잘 확정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려 본다면은 옆집에서 가게를 갖다가 오픈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고사떡을 갖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지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떡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고사를 지낸 떡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사 지낸 떡이 단순한 음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고사 지낸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다면은 그 자신도 먹지 말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그 떡을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요. 또 우리가 날을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이 없는 날이다, 손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사하는 날짜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잡는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것은요, 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서로 갈등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왕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왕도 되시고 살아있는 자의 왕도 되시는 겁니다. 그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왜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믿는 자끼리 갈등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리고 이실직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 관계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형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은혜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